다 함께 여호수아서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시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크게 읽어주세요. 여호수아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사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에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봤던 말씀과는 정반대적인 그런 하나의 반응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영원한 청년 갈렙의 DNA를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서 제일 먼저 이제 길갈에 본진을 치게 한 다음에 첫 번째에 여리고 성을 격파하고 아이성을 격파하고 꽃장 산 위로 올라가서 먼저 세겜 땅에 가서 거기에는 두 산 앞에서 말씀 앞에 그들이 머물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주 빠른 속도로 이 가나안 지역의 남부 동맹군을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북부 동맹군을 격파했죠. 이 모든 것이 속전속결로 일어났습니다. 7년간 걸치면서 전반적인 이 약속의 땅을 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완전히 다 취한 건 아닌 것이 아주 중요한 거점지들을 다 취했죠. 단지 아직 남아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 예루살렘이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부도 옮겼습니다. 이 본부라는 것은 거기 늘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거기 법궤가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이요.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진행되는 것이죠. 먼저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 진을 쳤다가 7년간의 큰 정복 전쟁이 마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땅 전체를 취하기 위해서 본부를 길갈에서 산 위로 쭉 올라가서 실로라는 곳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그 실로는 지도상에도 잘 나와 있는 그 지역이 실로이죠. 지도를 본다면은 그 지도 안에도 길갈에서 바로 산지 위로 올라가면서 실로, 세겜과 베델 중간에 있는 곳입니다. 이걸 전체로 본다면은 정 가운데 있는 것이 실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땅 전체로 본다면은 바로 이 사해바다 우위가 여리고 여기 길갈이면 바로 올라가서 실로에 진을 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앞으로 차지할 땅 전체 하나님 약속하신 땅 이 동서남북을 전체를 다 지도를 그려오라고 말했죠. 그리고는 제비 뽑아서 그 모든 땅을 이제 12지파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이게 나눠준 12지파의 땅이죠. 나눠줄 때는 제비 뽑아서 나눠줬습니다. 각 지파의 수를 따라서 아주 공평하고 그리고 공의롭게 그 땅을 다 분배해 준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됐죠. 요셉 자손이 이 땅이 다 분배된 다음에 여호수아 앞에 와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너무 전 땅이 좁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이렇게 말씀했죠. 14절 말씀 가운데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건 참으로 올바르고 그리고 은혜로운 고백이죠. 내가 큰 민족이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큰 민족으로 만들어 줬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요셉 자손 그러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인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게 하셨어요. 장자에게는 다른 자녀보다 2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는 다른 모든 자녀와 달리 2개의 분깃을 줬죠. 거기로 마침 또 요셉에게는 2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 지파라고 말하지 않고 므낫세 지파와 또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요셉에게 2분깃 줬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야곱의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사실은 야곱의 손자이지만은 요셉의 장자 명부 때문에 2분깃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이 요셉 앞에 와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주신 땅이 너무 좁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사실상 이 므낫세 지파에게 준 땅과 또 에브라임 지파에 준 땅은 어느 지파와도 가장 많은 땅을 줬어요. 므낫세는 이미 요단 동쪽에 더 큰 땅, 이 가장 높은 지역에 초원이 쭉 펼쳐져 있는 모든 가축을 먹이기에 제일 좋은 땅이 바로 이 므낫세 지파에 있는 바산 땅인 것이죠. 동시에 또 요단강 서쪽에 약속의 땅 안에도 또 므낫세 지파에게 중심에 큰 땅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심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줬던 것이죠. 이것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2 지파에게 준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2 지파, 다시 말하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말했죠.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3님이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 그러니까 2 지파에게 준 땅이 큰 땅인데 왜 이 2 지파가 여호수아 앞에 와서 우리 땅이 너무 좁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땅 자체가 좁은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다른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실제로 현재 당장 쓸 수 있는 땅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땅 가운데서는 여기 좀 세 족속이 거기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브리스 족속도 있고 또 르바임 족속도 있고 또 가나안 족속도 있으면서 그들이 그 땅을 여전히 버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17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그 땅을 제일 뽑아서 자기들의 분깃으로 받았지만은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다시 말하면 목숨 걸면서 우리는 이 땅을 안 뺏기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 지파들은 현재 갖고 있는 쓸만한 땅은 별로 안 되고 약속의 땅은 크지만 거기는 지금 여전히 버티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 또 말씀한 것처럼 이 브리스 족속 또 르바임 족속이 있고 거기는 삼림이거든요. 삼림 지역이고 또 한쪽은 골짜기 지역인 것입니다. 거기 골짜기에는 당시에 철병거를 갖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이 이제 여호수아가 그러면 그 땅에 올라가서 차지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하니까 이 16절 말씀 가운데 요셉 자손이 답변했습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사함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당시에 여호수아 시대 당시에 철병거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몽을 볼 때에 고구려가 시작할 때를 볼 때에 그때가 BC 63년이고 한참 일할 때가 이제 AD로 들어갈 때인 것입니다. 그때도 이 고구려의 부대가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은 그 중국의 군대들이 강한 이 철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밀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몽 왕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은 단단한 철을 만드는 작업, 이 철로 무기를 만드는 작업에 많은 힘을 기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4000년 전입니다. 거의 4000년 가까이 전에 그 당시에 철병거를 가졌다. 이것은 오늘로 말하면 핵무기를 가진 것 이상이나 아주 강한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는 그런 군대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 자손들이 바라볼 때에 자기들에게 준 땅은 많지만 거기에는 다 차지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정복한 땅에 구하기에는 너무 그들에게는 좁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좁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 가운데 본다면은 여전히 거기에 우리에게 제비뽑아 준 땅은 많이 있지만 거기는 우리가 지금 당장 살 수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말한 것이 어떤 조건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됩니다. 현재 살만한 땅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들이 바라봤던 것이죠. 더군다나 거기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땅을 더 달라라고 지금 불평하면서 요구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이 갈렙과는 전혀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 안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여호수아의 앞장서면서 모든 걸 다 차지한 다음에 주면은 이것을 받겠다라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경우는 대단히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된 것보다는 안 된 것에 더 집중을 많이 합니다. 주어진 것보다는 아직까지 주어지지 않은 땅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보다는 남에게 있는 것에 더 많이 비교하면서 그냥 부러워하면서 바라보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에 늘 집중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있는 것만에 시선을 돌립니다. 어찌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참 어렵지만은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에요. 또 리더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또 되지 못할 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거기에 돈을 준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도를 하시는 자리에 준다고 해서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핑계를 많이 대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상처를 잘 받는 사람, 시험도 잘 드는 사람, 또 놀랍게도 몸도 자주 아픈 사람, 감정의 폭이 심한 사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그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유익을 얻기보다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아까 예배 중에 시편 84편 말씀에 눈물 골짜기로 다닐 때 사람들은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러워하면서 불평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눈만 흘리겠지만은 거기에서 눈물 골짜기로 다닐 때에 거기에 많은 샘의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 이것을 바라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단지 어떻게 하면 어려움이 없는 편안함만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자손의 태도, 어쩌면 혹시 내 안에도 그런 것이 없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늘 수동적으로 살면서 남이 해주는 것 안에서 보고 그런 내 어려움만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 요셉 자손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이 17장 17절과 18절 말씀 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요셉 자손에게 조금도 뒤로 물러갈 마음이 없습니다.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17절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여전히 핑계만 대고 변명만 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 어마어마한 말씀했죠. 이 말씀 안에 끝없이 반복하는 건 스스로 개척하라. 남이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 사람들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 좀 선호하죠.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좀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복이라는 이것을, 축복이라는 것을 반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명 얻은 게 은혜이죠. 이 땅을 얻는 것도 저희 축복이죠. 요셉 자손은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크게 되었다라고 말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잘못해서 이 복이라는 개념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튀었땀 흘리지 않아도 거저 주시는 것만이 몽땅 다 복이다 라고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사고는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희생해서 내가 피와 땀을 흘리면서 얻은 것은 이건 복이 아닌 것이, 이건 내 것이죠. 내가 해서 내 노력 얻은 것이지,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말하기를 그냥 편하고 좋은 것에만 있다고 생각하고 수고하고 얻은 것은 복은 아니다. 이것은 정말로 말씀을 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것도 복인 것이에요. 재물을 내가 취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 그때 능력이 나오면서 지혜가 나오면서 재물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내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재물 얻을 만한 지혜를 주었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내가 할 거지만은 그때만 역사하시는 분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꾸 내가 수고하고 얻은 것은 다 내 것이요, 수고하지 않고 얻은 것은 주의 것이요 하면서 복의 개념을 잘못 알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었다 하면서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신명기 8장 14절 말씀은 너희 교만해라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믿음을, 복을 오해한 사람을 우리가 광신자라고 말합니다. 광신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울 것이다. 잘못하면 그러다 보니까 수동적인 삶을 살기 참 쉽습니다. 제가 아는 여러 중소기업의 사장들은 정말로 믿음 따라서 하나님께 사업을 드리고 살기 위해서 결정한 다음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모든 사원들, 직원들을 믿는 사람으로 다 교체해버렸습니다. 그럼 매일마다 예배를 드렸죠. 드디어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기업이 되었구나. 그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면서 믿는 사람과 함께 이제 사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영원하다고 공통된 것이고 그런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걸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1년 좀 지나면 저한테 와서 고소하기를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사업하니까 더 힘들다고 말한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일하라 그러면 은혜가 없는 사장, 조금 더 수고하라 그러면 너무나 우리 사장은 은혜를 모른다. 은혜의 개념을 너무 오해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수고하면 당연히 좀 더 수고하는 걸 정상으로 여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때론 밤잠을 자제하면서 애를 쓰면서 만들어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든지 은혜로만 생각하고 또 복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신 것만이 복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쓴 것은 내 능력과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이건 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요셉 같은 사고를 가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땅에 주께서 100을 줬는데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땅은 11 그러면은 안 가진 것처럼 생각하죠. 나머지 90도 다 주께 주셔야만 받겠습니다. 아니요. 여호수아를 통해 주께서 강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 자손은 그 땅을 차지할 만한 큰 민족이 되었죠. 이미 큰 권능을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인 것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개척하는 정신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나 약속의 땅은 저절로 얻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한쪽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께서 주시는 땅만 생각하지 마시고 약속의 땅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주께서 가라 그러면 그냥 예라고 말하고 물러갈 사람들이 아닌 것이 결심하고 목숨 걸면서 그 땅에 붙었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고 너희가 그 땅을 개척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 중에서 우즈베키스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땅의 북쪽에는 시베리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량한 벌판이죠. 근데 거기는 이 고려인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 마을에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마을을 인상 깊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는 한 사람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름을 김병화라는 사람의 기념관입니다. 그래서 김병화 박물관이 있습니다. 왜 그런 박물관이 있는가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이 구소련이 시베리아 벌판 그 러시아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큰 땅이지만은 쓸모있는 땅은 유럽에 붙어 있는 조금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땅들은 다 이 시베리아 벌판이어서 황량한 곳이잖아요. 거기는 어떤 나무도 자랄 수 없고 거기는 식물도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모래땅 아니면은 염분이 많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구소련에서 결정하기를 이 시베리아를 다 개척하겠다, 개간하겠다, 경작하겠다 라고 결정했어요. 그리고는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들이 결론 내린 것은 어느 한 민족, 특별하게 이것을 잘할 수 있는 민족을 그들은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바로 코리안 한국인인 것입니다. 마침 한국인들이 이 수십만 명이 일제의 압박 속에서 피해서 이 소련의 저 맨 끝쪽에 극동에 있는 연해주의 따뜻한 지역에 또 나무도 무성하고 땅도 기름진 곳에 고려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들을 이제 고려인 이렇게 부릅니다. 중국에 사는 사람들은 조선인 이렇게 말하고 일본 사람은 제일동표 이렇게 말하죠. 다 코리안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고려인들이야말로 이 시베리아 동토를 개척할 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습격했죠. 1937년에 연해주 살고 있는 20만 명 이상의 이 고려인들을 열차에 다 실어버렸어요. 그런 이 광활한 시베리아 행진하면서 열차에서 중간중간마다 이 고려인들을 그냥 밀어버렸어요. 여기서 살아내라.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20만 명이 와서 이 시베리아 벌판에 사방에 흩어져 살면서 거기서 굶어 죽거나 추워 죽거나 얼어 죽은 사람들이 한 2만 5천 명가량이 됩니다. 한 10분의 1가량은 죽었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마을이 됐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한 마을을 방문한 것이 그 마을은 왜 그러냐면은 이 구소련 공화국에서 1년에 한 번씩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수확을 거둔 그런 마을을 해서 상을 줬어요. 그래서 노력 영웅 훈장이라는 걸 줬습니다. 바로 이 마을이 매년 그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흥미있는 마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박물관을 방문하면서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 마을에 떨어진 고려인은 1000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이 낙담하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었죠. 왜냐하면 그 땅 전체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염분이 꽉 찼기 때문에 어떤 곡식도 거기는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절망이 있을 때에 32살 된 청년이 온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 땅을 개척하자라고 마을 사람들을 격려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염분을 전체적인 땅의 성질을 바꾸는 작업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인내하며 수고했죠. 결과적으로는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땅으로 이 마을 사람들이 바꾼 것이고, 여기에 앞장선 이 30대 초반의 청년 김병화를 생각하면서 김병화 박물관을 세운 것이에요. 온 중앙아시아 안에서 이 김병화는 모든 고려인들에게 영웅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에는 이 사람의 동상까지 이제 세워놨죠. 김병화 박물관 앞에 김병화 동상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그 박물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른쪽 왼쪽까지 읽었죠. 이 땅에서 나는 새로운 족을 찾았다. 그 당시에 써는 말이, 이 땅에서 나는 새로운 족을 찾았다. 족을 잃어버리고 연해주에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시베리아 불판에 떨어졌는데 이 땅을 다시금 개간한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에서 가장 곡창지대는 이 만주예요. 동북 삼성에 거기가 모든 중국의 전체를 먹일 만한 옥수수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감자도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옛날에 만주 벌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리안들이 그 땅을 지금 가장 많은 곡창이 나와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옥수수 나오는 나라는 두 나라예요. 미국과 그리고 중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어쨌든 조선족도 중국인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개척 정신이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람의 능력에 한계에 부딪힐 만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불현듯 일어나서 그 땅의 성질을 연구하고 그 땅을 바꿔나가는 것, 불굴의 의지를 가지면서 오직 전진만 하면서 그 땅에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면서 달려가는 정신, 안주하지 않는 달려가는 정신, 현재의 상황에 주저앉거나 현재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고 그 상황을 바꿔버리는 그런 정신, 이게 바로 개척 정신인 것입니다. 지금은 황량하고 적막하고 연본으로 꽉 차서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땅이지만 노력하고 수고하며 피땀 흘려서 결실을 이루는 이 삶을 개척 정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누군가 내 대신 이 땅을 일궈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대신 이걸 다 정복해서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복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 사람만 복 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일궈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도 복인 것입니다. 다 끝난 다음에 내 능력을 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를 바라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만 하지 말고 주께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말씀을 우리가 늘 심장에 새기고 있죠. 6장 1절 5절까지 말씀에, 내 아들아 내가 만약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한마디로 빚졌으면, 빚졌다면 이제 주인 바뀌고 삶이 전체가 이제 모든 것이 고상한 삶이 다 끝나버린 것이에요. 남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지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하게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누가 나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구원하라. 우리 법무관사들 속에서 자주 김영환 선생님 온 문자를 대신 읽어주는데, 뭐 1억씩 달라고 그냥 말해요. 뭐 날강도도 아니고 나 누워있으니 1억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저도 거지로 살아요.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핵이라고 해서 내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삼림의 나무를 베고 가시나무 뿌리를 뽑아버리고 돌을 제거하고 그 땅을 깨끗한 옥토로 바꿔나가는 삶,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어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개척하는 삶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난관을 불평의 요소가 아니라 확장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난관을 회피가 아니라 개척의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난관을 두려움이 아니라 정복의 땅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도와줄 때를 바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부정적으로 앉아서 문제만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시간 놔보내지 말아야 해요. 일어나서 나아가야 됩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에게 요셉 자손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큰 민족이요 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다스리라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2장 15절 말씀에는 경작하며 지키라. 성경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개척 정신을 가지라. 이미 내가 너희 가운데 지혜를 주었으며 능력을 주었으며 너희가 이제 스스로 개척하면서 한 발을 내딛으면서 이 모든 삼림을 나무를 베기 시작할 때에 내가 능력 주며 은혜를 베풀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는 강하고 힘이 있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최선을 다해 수고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풀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도울 것이다. 네가 일할 때 스스로 나가 개척할 때에 그때 주께서 너와 함께 일할 것이다. 여러분 제 속에서 끝없이 싸워왔던 것이 뭔지 아세요? 조그만 어려움만 발생하면은 자꾸 뒤로 물러가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에요. 포기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건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자꾸만 포기하려는 것. 나만 그만두면 되지 뭐. 나만 그냥 일해서 지나가면 되지. 나 때문에 이런 문제라면 나만 사라지면 되지. 이런 자세를 갖는 것. 이럴 때 책임을 지고 또 한 발 나아가면서 내가 돌파할 것이다. 이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어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때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발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앉아서 문제만 바라보면서 남의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개척 정신을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미 나에게 주임받은 그 정신이 다시금 내 속에 살아나도록 요청하십시오. 주님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이 17장 17절 18절 말씀에 본다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이죠.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기에 세 단어가 있어요. 스스로 개척하라. 네가 쫓아내라. 그러면 그들 네가 쫓아내리라. 내가 쫓아낼 때에 쫓아낼 것입니다. 주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자신들을 더 이상 요셉 자손처럼 살지 말고 갈렙처럼 사는 일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것을 기회로 삼고 안 된 일을 볼 때마다 이걸 개척의 기회로 삼고 내가 확장될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높이 드세요. 높이 들면서 주 앞에 응답하십시다. 아버지 제 속에 다시 한번 구하는 것은 이 갈렙의 DNA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냥 앉아서 남이 도와줄 때를 바라는 이 안일한 마음을 다 버리겠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하시니 그리 살겠습니다. 뒤로 물려서는 마음을 주 앞에 다 내놓겠습니다. 아버지 어려울 때마다 한 발을 더 내딛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삼림이라면 개척할 것입니다. 철병거라면 쫓아낼 것입니다. 이 문제가 오히려 나 영역을 넓힐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개척하겠습니다. 쫓아내겠습니다. 그러면 주 능력으로 쫓아낼 줄 믿습니다. 주여 저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좀 내 속에 이제 요셉 자손의 모든 DNA를 버리게 해주시고 계실 것입니다. 갈렙의 DNA를 취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산님이 있다면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골짜기에 절벽과 있다면 내려가서 거기 싸워서 쫓아내겠습니다. 아버지, 쫓아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주께서 주신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리 스스로 살겠습니다. 개척하며 그 땅을 주께서 취하겠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니 능동적으로 아버지 가며 그렇게 우여절에 가며 개척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삶을 예, 주님. 아버지 살아내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며 나갑니다. 주님, 그 다스리며 정복하며 땅에 충분하며 경작하며 지키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은 내가 너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띠띠올 것이다. 일어나서 너를 치료하는 모든 자들이 너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의 약속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담을 뛰어넘어가십시다. 할렐루야. 스스로 개척하십시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주를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습니다. 요셉 자손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주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주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원수와가 내 앞에 굴복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이 나의 방패이시며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께서 주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나를 띠띠워서 그 담을 넘어가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주 앞에 주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띠띠우시니 아버지, 저를 일어서서 아버지가 달려갈 때에 발을 힘있게 하며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원수들이 나에게 굴복하게 할 것입니다. 띠를 띄우게 하셔서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적군을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나에게 쏟아낸 이 높은 담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역사하셔서 아버지, 제가 주를 바라보고 아버지, 제가 주를 의지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높고 견고한 산지가 내 앞을 막는다 하더라도 경비하며 나갑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담을 반드시 뛰어넘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이 나의 돌, 발판, 사슬이십니다. 예,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나에게 띠띠우사 원수들이 내 발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기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제가 스스로 개척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제 능동적으로 살겠습니다. 모든 난관을 개척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어려움을 오히려 나의 삶의 영접 확장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결정할 때마다 결정한 사람 다 손 높이 드십시오. 저 앞에 나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손 높이 드시고, 이 시간 이 모든 온라인으로 보는 모든 사람마다 손 높이 드시면서 주여, 내가 개척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쫓아내겠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나를 통하여 쫓아내게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주 앞에 결심하고 믿음으로 손들고 주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개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척 정신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기회로 삼게 해주시며 눈물 골짜기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실 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 앞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